여러분 열제하러 또 폭염으로 많이 더우시죠? 폭염과 열제의 열기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24시간 월화수목금토일 365일 평생 동안 여러분 주위에 임하였다는 사실을 늘 체험하며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아마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현대 기독교 역사에서 이 부흥사로서 큰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 못지않게 특별히 아프리카에서 이 부흥사로서 엄청난 영향을 끼친 인물이 한 분 계십니다. 그는 독일 출신으로 아프리카 선교의 일생을 헌신했던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입니다.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비한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 내용은 뭐냐면 아프리카 대륙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아프리카 대륙이 남쪽에서 북쪽에까지 동에서 서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쫙 물들어가는 이 환상이었습니다. 한 번 보고 끝났으면 모르는데 계속 이 똑같은 이 꿈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환상을 본 후에 아프리카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로 결심하고 그가 죽을 때까지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진 한 장 띄워주세요. 저 왼쪽에 있는 분이 그는 아프리카인 통계면 이 7,900만 명, 누구는 뭐 1억이라고 합니다. 그 엄청난 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기독교 신자로 이 개종을 시켰다고 합니다. 서기 2000년 이 나이지리아 수도에서 부흥 집회를 할 때는 무려 한 번에 이 160만 명이 모였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의 전도 사역으로 이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바뀌었다. 하나님은 본케 한 사람에게 아프리카 대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물드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저 목사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검은 이 대륙, 이 아프리카 전체를 바꿔 놓으셨습니다. 본케 목사님은 2019년에 이 소천을 했는데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인의 죽음은 나이지리아와 아프리카 나아가서 전 세계의 커다란 이 손실이라고 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본케 목사님이 집필한 부흥 성령의 축제라는 이 책을 읽고 제가 웬만한 책은 이 감동을 별로 잘 안 받거든요. 그래서 좀 책을 좀 많이 읽은 사람이라고 감동하면 좀 갈수록 시시한 책이 많아요. 근데 제가 저 책을 읽고 정말 이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 책은 그가 아프리카 전도 사역을 하면서 그가 직접 이 생생하게 체험한 이 12가지 놀라운 이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들은
마치 성경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기적들과 유사한 이 기적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지만 이 사도행전 29장에 이 들어가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은 이 놀라운 이 성령님의 그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며 이 사도행전이 역사하는 이 지금도 이 계속되고 있다는 이 증거입니다. 저는 저 책을 통해서 그 내용을 혼자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워서 오늘 귀중한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나이트 클럽에 세워진 십자가. 평생 제가 저런 설교 제목은 처음입니다. 저 제목은 저 책에 수록되는 12가지 기적의 이야기 중에서 제 7번째 이야기의 제목입니다. 전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그 7번째 기적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 사도행전적인 이 성령의 그 역사가 특별히 우리 꿈나무교회 사역을 통해서 저와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그대로 이 생생하게 역동적으로 일어나기를 주님께 갈망하고 이 기도하고 이 기대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나인 하루트리 본캐 목사님은 이 초창기 아프리카 작은 한 도시에서 이 선교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한 240km 떨어진 지역에서 사역하는 한 아는 목회자로부터 자기 교회에 와서 이 설교를 해달라는 이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는 부흥강사 이 초청을 수락하고 그 교회에 가서 금토일 3일간 이 부흥 집회를 하러 떠났습니다. 전날 저녁 금요일 밤에 이제 말씀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 강대상에 올라갔습니다. 교회를 쭉 둘러보니까 한 200명의 이 성도들이 부흥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본캐 목사님이 볼 때 이상한 것이 참석자 200명 중에서 이 젊은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눈을 씻고 이 찾아봐도 회중석에는 머리가 허연히 백발인 이 사람들로만 100% 가득 찼습니다. 본캐 목사님은 하도 이상해서 한 200명 성도가 모였으면 뭐 최소한 10명, 한 20명은 앉아있을 텐데 젊은이들 청년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 이상해서 담임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아, 목사님, 이 시간에 이 젊은이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은 서글픈 듯한 얼굴로 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본캐 목사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질문한 것을 알고 싶습니까? 이 지역에 사는 이 젊은이들이 다 어디 있는지 알고 싶습니까?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목사님, 제 차에 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 차를 몰아서 이 도시 외곽에 있는 한 큰 이 빌딩, 이 건물 앞으로 갔습니다. 아, 여러분,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아십니까? 보니까 그 도시에서 이 가장 큰 이 대형 나이트 클럽이었습니다. 가서 보니 클럽 주차장은 이 넘쳐나는 이 사람들로 주차할 공간이 없을 정도로 이 만원이었습니다. 그 건물 사방에는 디스코라는 이 니온 사인이 쉴 새 없이 번쩍거리면서 이 지나가는 이 행인들의 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건물 안에서는 쿵쿵쿵쿵 하며 이 고막을 진동하는
이 현란한 이 디스코 음악이 끊임없이 이제 흘러나왔습니다. 본캐 목사님은 그 담임 목사님에게 불쑥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 나이트 클럽 안으로 들어갑시다. 렛츠고! 그때 그 말을 듣자 이 담임 목사님은 기겁을 했습니다. 아니 뭐라고요? 여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집으로 그냥 돌아가자고요. 나는 평생 살면서 이런 곳은 단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이 안의 모습을 보면 상상해도 이 거북하고 아주 혐오스러워서 나는 안절부절 못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목사인, 여기 사는 사람들 다 알 텐데, 목사인 내가 여기 들어가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본캐 목사님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이트 클럽에 들어가는 것을 너무나도 완강하게 이 거부를 하니까 하는 수 없이 다시 차에 이제 타서 돌아가려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바로 그 순간이 본캐 목사님은 성령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나이트 클럽에서 떠나지 못하게 뭔가 어떤 힘이 이 막으시는 것 같은 이 감동을 이 받았답니다. 지난주에 이원열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마치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이 전도하러 이 가려고 할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 것처럼 이 예수의 영이 이 성령님이 본캐 목사님 일행을 그날 그 시간 거기에서 이 나이트 클럽을 이 떠나려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이트 클럽 건물 앞에서 두 명의 목사님들이 집으로 갈까 디스코장 안으로 들어갈까 말까 갈등하며 이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담임 목사님의 입에서 이런 말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한번 안에 들어가 봅시다. 여기에 본캐 목사님은 오케이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명의 소위 거룩한 이 목사님들이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이 불경스러운 이 나이트클럽 문을 향해서 이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이 나갔습니다. 그때 그 순간 이 본캐 목사님은 성령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 강하게 이 느꼈습니다. 안으로 안으로 들어가. Go into that place. 이 안으로 들어가라. 내가 이 모르는 것을 내가 이 보여주겠다. 이런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음성이 강력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본캐 목사님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조심스럽게 이 디스코장 이 문고리를 붙잡고 이 드디어 이 잡아당김을 열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디스코장의 문을 열어 젖히는 그 순간 이 터질 듯한 음악 소리가 귀천을 때렸다. 내 살아생전 그렇게 큰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마치 고막이 터질 것 같았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그 나이트 클럽의 실상에 대한 이 영적인 환상을 보게 되었다. 어지러운 이 몽환적인 이 사이키 조명 속에서 흐느적거리며 이 젊은이들이 기쁨으로 춤을 추는 것 같은데 사실 내가 보니까 이 기쁨으로 춤을 추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 당시 그 젊은이들의 그 얼굴마다 하나같이 이 삶의 지루함 그리고 좀 이 두려움, 좀 외로움, 이 불안감이 이 묻어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번쩍번쩍이는 불빛은 그런 이미지들을 마치 스톱 모션처럼 반복해서 보여줬다. 그런 젊은이들이 얼굴에는 모두 이 공허함이 보였다. 완전히
이제 그 순간 나는 이 성령님께서 이 무엇을 내게 알려주려고 하시는지 알게 되었다. 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될 줄 몰랐다. 이 젊은이들은 아직 찾지 못한 그 어떤 것을 인생에서 이 찾기 위해서 이 나이트 클럽에 찾아왔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음악 비트 쿵쿵 쾅쾅 이 음악 비트에 몰입할지라도 그들은 늘 공허할 뿐이었다. 그 순간 나는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다. 그 순간 나는 그들이 찾는 것이, 그들이 갈망하는 것이, 그들이 소망하는 것이, 그들이 열망하는 것이 바로 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다. 나는 세상에서 많은 이런 실망을 겪더라도 이 기쁨의 삶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다. 그러나 나이트 클럽 안에서는 아무리 다양한 음악을 듣더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이 축복들을 저 젊은이들은 결코 얻을 수가 없었다. 근데 이 설교자가 없다면 그들은 어떻게 이런 진리를 들을 수 있을까? 또한 어떤 이 설교자들도 결코 그런 장소에 가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나는 나이트클럽에 대한 호기심은 사라졌다. 그 대신 나는 이 거부할 수 없는 전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이 강력한 이 궁휼함이 내 안에 말 활화산처럼 불끈 솟구치는 것을 강하게 느꼈다. 나는 뭔가를 간절히 찾는 김벌리 도시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정말로 통곡하고 싶었다. 김벌리는 제가 찾아보니까 세계 최대의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는 남아프리카의 어떤 작은 곳입니다. 그들은 이 다이아몬드에 미쳐있는 이 도시에 살았다. 그렇지만 그들은 바로 이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다이아몬드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은 그 도시에 있는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이 다이아몬드 광산이 산보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더 귀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죽으실 정도로 그들을 엄청나게 사랑하셨다. 갑자기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그때 그 나이트 클럽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그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내게 느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었다. 그때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다. 야, 목회 목사야, 이 건물의 주인을 찾아라. 목회 목사님은 그날 밤 종업원을 통해서 어렵사리 클럽 사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 사장을 만나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독일에서 왔습니다. 사장님이 나이트클럽에 있는 이 젊은이들에게 단 5분간 말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장은 이 말을 듣고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그때 양복을 입고 갔답니다. 목사분 설교하고 싶으면 교회 가서 하세요. 사장은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요구에 퉁명스럽게 거절했습니다. 그때 본캐 목사님은 물러서지 아니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강청했답니다. 교회에는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교회에 오지 않기 때문에 목사인 제가 이 젊은이들에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5분만이 딱 5분만 5 minutes 딱 5분만 내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사장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다가 획 돌아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사장이 걸어나갈 때 갑자기 성령님께서 본캐 목사님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댄스장에서 내가 본 것을 그에게, 이 사장에게 말하라. 본캐 목사님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돌아서 나가는 사장을 따라가서 그의 팔을 확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동자, 이 사장님의 그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장님은 이 젊은이들이 자신의 삶에 이 절실하게 이 필요한 것을 젊은이들이 이곳 나이트 클럽에서 얻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순간 놀랍게도 그때 그 순간 사장의 표정이 천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깊이 고심하는 듯 이 시선을 떨궜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든 후에 사장은 본캐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런 말 하더니 참 놀라운 일입니다. 나도 이 자식들이 있는데, 나도 아빠인데, 나도 이 자식들이 있는데, 이 나이트클럽이 이 자식들 같은 이 젊은이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이 주지 못한다고 나도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때라 싶어서 본캐 목사님은 다시 한번 간청했습니다. 사장님, 제발 부탁입니다. 제게 딱 5분만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오늘 밤은 안 됩니다. 내일 토요일 자정 12시에 이곳에 오면 당신에게 딱 5분간만 이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본캐 목사님은 이 말을 듣고 너무 좋아서 그 사장의 손을 꽉 잡고 약속했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내가 내일 자정에 오겠습니다. 본캐 목사님은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 너무 흥분되고 기뻐서 잠이 안 와서 밤새도록 그 책에 보면 기도했답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힘이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이 밤새도록 뜬 눈으로 세우면서 5분간 전할 그 메시지 그 시간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무 어려워서 이 못하실 이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이 창조하셨으니 그 나이트 클럽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면 단 5분 만에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아멘. 본캐 목사님은 제 나이트 클럽에 토요일 밤 11시 반에 도착했습니다. 가서 보니 주차장은 금요일보다 토요일인 그날 더욱더 붐볐습니다. 이 나이트클럽은 소위 토요일 밤의 열기, 토요일 밤의 이 폭염 열대처럼 토요일 밤의 이 열기로 막 후끈하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디스크장으로 들어가 보니 실내는 정말로 이 발 디딜 틈도 없이 인산이네 빽빽히 만원이었습니다. 본캐 목사님은 서로 어깨가 맡았도록 빽빽하게 들어서니 젊은이들 사이를 비집고 헤치고 들어가서 무대 바로 앞에 있는 칵테일 바 앞에 겨우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현란한 이 조명빛 아래서 소위 광란의 음악을 들이며 자정이 되기만을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땡땡땡땡
마침 시계가 자정 12시를 가르치자 디스코장에 있던 그 광란에 현란한 엄청난 음악들이 지지군 듯이 멈추고 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본캐 목사님은 무대 위로 벌쩍 이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디스크 자키에게서 이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그때 댄스홀에서 춤을 추던 대부분의 젊은이들,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의아하면서 다 그 바닥에 이 털썩털썩 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뭐 담배를 피우거나 질겅질겅 껌을 씹으면서 과연 저 사람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를 이제 기다렸습니다. 그때 본캐 목사님은 성령이 충만해서, 제가 그 느낌, 그 감정, 그 파워를 알거든요. 이 성령이 막 충만해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 저는 멀리 이 독일에서 왔습니다. I came from the Germany. 나는 저 멀리 이 독일에서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께 아주 매우 중요한 큰 것을 이 말씀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본캐 목사님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령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고 1분이 지나고 또 2분이 지났을 때 갑자기 성령님께서 거기 임하셨다. 하나님의 바람이 그 나이트 클럽 안에 그 운행하고 있음을 내가 느꼈다. 그 순간 어디선가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들렸다. 젊은이들은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았고, 사방에서 보니 젊은이들이 엉엉 이 울고 있었다. 이제 내게 허락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분이 있으면 손을 드세요. 오늘 죄사함을 받고 당신이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일 이 분은 이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니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손을 들었다. 나는 그들 향해서 말한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따라 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이 주님을 영접하는 이 영접 기도를 드렸다. 이제 내게 허락된 5분은 지나고 내 일은 끝났다. 그때 그 순간 나는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고, 그 젊은이들이 나이트클럽에서 결코 찾지 못했을 것을, 나이트클럽에서 현란한 이 광신적인 이 디스코 장에서 결코 찾지 못했을 것을 찾도록 도와주었다는 이 뿌듯함에 내 마음이 날아갔듯이 나는 기뻤다. 그리고 또 1년 후가 지났다. 본캐 목사님은 킴벌리 도시를 다시 방문하였다. 담임 목사가 공항으로 마중을 나왔는데 본캐 목사님에게 이런 말 했습니다. 목사님, 내 차에 타십시오. 깜짝이 놀랄만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그가 어디로 가는지 행선지도 말하지 아니하고 본캐 목사를 어디론가 운전하면서 데려갔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잠시 후에 차가 어느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그 건물이 어딥니까? 그것은 바로 본캐 목사님이 1년 전에 방문했던 나이트 클럽이었습니다. 본캐 목사님은 어리둥절해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 그의 눈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엄청난 이 광경이 쫙 펼쳐졌습니다. 와, 이게 웬일입니까? 커다란 디스코 네온 사인 대신에 그 자리에 거대한 흰색 십자가가 건물 전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까? 잔임 목사님은 본캐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란 일이 이것이 아닙니다. 한번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본계 목사님의 질문은 계속됩니다. 우리는 계단에 올라가 바로 1년 전에 성령께서 내게 연락하셨던, 바로 1년 전에 이 성령님께서 내게 연락하고 감동을 주셨던 그 문 앞에서 서 있었다. 그 토요일 밤 그 자리에 섰을 때 내 귀를 괴롭게 하고 고막을 째릴 듯한 거리는 이 비트 음악이 기억나다. 근데 지금은 그 안에서 전혀 다른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찬양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담임 목사님이 이 문을 활짝 열어 젖히자 이 실내에 보니까 이 젊은이들로 그 안에는 가득했다. 그들이 나를 보자마자 번케라고 막 환호하고 있었다. 나도 그들의 그 환호성에 응답해서 함께 소리를 질렀다. 젊은이들은 내게로 달려와서 포옹과 악수세례를 퍼부으면서 나를 꼭 끌어안고 나를 이끌었다. 한 젊은이가 내게 다가와서 말했다. 목사님, 저를 기억하세요? Do you remember me? 목사님이 왔던 그날 밤에 제가 디스크 잡기였습니다. 또한 젊은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목사님, 저를 기억하세요? 저는 그때 조명 담당이었습니다. 또 다른 젊은이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날 밤 내내 밤새도록 춤을 췄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섬기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은 기쁨에 넘쳐 본캐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떠난 후에, 그때 오문 메시지를 하고 떠난 후에 나이트 클럽은 파산했습니다. 이제 이곳은 교회가 됐습니다. 많은 영광의 박수를 주세요. 그때는 하늘을 가리키며 외쳤다. 예수 지저스, 예수 지저스. 또 이 청년들이 내가 외치는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예수 지저스 이렇게 막 소리를 질렀을 때 막 벽이 다 진동을 했다.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나는 다시 그 나이트클럽 무대에 서서 같이 서서 이제 전 젊은이들이 얼굴을 바라보았다. 1년 전 이 몽환적인 사이키 조명 속에서 봤던 그 얼굴과는 너무나도 이 다른 얼굴이었다. 지금은 깜빡거리는 희미한 불빛이 아니라 환한 조명 아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은총의 빛이, 우리 주님의 은총의 이 빛이, 우리 주님의 은총의 이 빛이 얼굴마다 이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까? 어떤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냐니까요? 그것은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나이트 클럽도 교회로 이 순식간에 변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단 5분 만에 이 사람들이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불가능한 일도 이 가능해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경에 기록된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창세기에 기록된 이 66권에 기록된 이 모든 이 기사와 이적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병든 자가 치유되고 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먹은 자가 귀가 열리고 이 말 못하는 자의 입이 열리고 심지어는 이 죽은 자가 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분의 다른 이 책에 또 다른 곳에 죽었던 사람이 벌떡 살아나는 시체를 집회에 끌고 왔는데 집회 도중에 살아났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면 아프리카나 이 대한민국이나 어디서나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이 죽은 자까지도 이 능히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8절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이 장군을 수면에 운행하시는데 지금도 이 쌍용동, 천안, 아산, 5대양, 6대주, 아프리카 대륙, 아시아 대륙 이곳에 뭐 다 운행하는데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으로 골짜기 가운데 또 샘이 터져 나오게 하고 이 광야가 막 엄청난 연못이 되게 하고 이 메마른 땅이 샘의 근원이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우리 꿈나무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들을 이곳에 부르셨습니까? 그것은 성령 충만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이 생명의 복음, 예수의 복음, 피의 복음, 천국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죄악으로 인해서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이 불쌍하고 불안하고 이 불행한 인생을 구원해서 이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목회 목사님은 나이트클럽 캬바레에서 현란한 조명의 불빛 아래서 광란의 춤을 추는 젊은이들 속에서 무엇을 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그분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나는 그 젊은이들의 얼굴마다 영적으로 하나님 보게 하십니다. 얼굴마다 하나같이 지루함, 이 두려움, 이 외로움, 불안감이 막 덕지덕지 묻어있는 것을 보았다. 번쩍번쩍이는 불빛은 그런 이미지들을 스톱모션처럼 반복해서 보여주었다. 그러한 젊은이들의 얼굴은 모두가 다 공허함이 보였다. 완전히 공허했다. 그런 젊은이들이 얼굴에서 이 5가지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모습이 5가지 저 모습은 단지 젊은이들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그 모습은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이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이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전체는 지루함입니다. 지겨움입니다. 현대인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자주 실증을 느끼고 또 사람들에게 쉽게 곤체감을 느끼며 이 지루한 삶을 지리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삶이 막 지루하기 때문에 술, 마약, 담배, 도박, 또 이상한 변태적인 이런 것들이 자꾸 범람하고 있는 이 지루함 자체 인생.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으로, 이 근심과 걱정으로 그 마음속에 이 뭔가 이 두려움에 갇혀서 이 두려움에 쌓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는 외로움입니다. 몰라요. 현대인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인터넷이다, 페이스북이다, 카톡이다, 인스타그램이다, 트위터다, SNS를 통해서 수시로 연결되어 있지만 외롭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사람 한 영혼이 외로움 속에서 이 고독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의 그 내면의 실상입니다. 넷째는 불안함입니다. 현대인의 마음속에는 편안한 이 평안함이 사라지고 이 미래에 대한 이 불안감이 깊숙이 깔려 있습니다. 다섯째는 공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참된 이 목적과 왜 사는지에 대한 이 삶의 의미를 상실한 채 허무함 속에서 이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루함, 이 두려움, 외로움, 이 불안함, 이 공허함이 예수님을 떠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실상입니다. 여러분, what is life? what is 인생이 뭡니까? 우리는 다 죄인 아닙니까? 이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지루함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이 불안함과 공허함 속에서 그저 살다가 별 수 있어요? 늙고 별 수 있어요. 병 안 드는 삶에서 병들고 별 수 있어요. 죽어가는 것이 바로 인생의 이 과정이고 이 결론입니다. 때문에 본캐 목사님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탄이
여러분,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이 세상을 삼키려고 주로 이제 다니는데, 이 사탄이 젊은이들, 우리 인생들을 괴롭히고 또 두려움과 이 죄책감과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왜곡과 또 결박과 중독에 쇠사슬로 그들을 묶는 것을 볼 때 영적으로 다 보입니다. 나는 으르렁거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계 목사님 동집회 인도하는 거 저는 비교가 안 돼요. 나는 이 사자를 통하며 으르렁거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사자처럼 울부짖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 있습니다 라는 소리를 온 세계가 이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 당 안에만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셔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듯이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청년들이, 장년들이, 노인들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그들의 존재가 변화되고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들의 운명이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을 떠나시면서 최종적으로 주신 유언의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간곡히 이르시되 유언입니다. 제자들아, 사랑하는 제자들, 하늘과 이 땅의 이 모든 이 삼라만사 우주의 이 모든 이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말씀을 전해서 이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이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교회당 안에만 앉아 있지 말고 세상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이 가라고 이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땅끝까지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꿈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그들에게 가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하지 않으면 누가 그들을 구원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 복음 들고, 생명의 복음 들고, 이 천국의 복음 들고, 영생의 복음 들고, 십자가의 복음 들고, 피의 복음을 들고 이 세상 속으로 이 나갑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나이트클럽에도 가고, 디스코장에도 가고, PC방에도 가고, 노래방에도 가고, 시장에도 가고, 공원에도 가고, 아우부자 빈들에도 갑시다. 본교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는 자들과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은 움직이는 자들과 함께 움직이시지만 그날 그대로 앉아있는 자들과 함께 앉아 계시지 않습니다. 저 영어로 번역한 말인데 영어로 너무 어려워요. God always walks with walkers and moves with movers, but He doesn't sit with sitters. 하나님은 워커, 일하는 자들에게 항상 일하시고 뭔가 하나님 뜻을 위해서 움직이는 자들에게와 항상 움직이지만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컴포트존, 안락한 그런 환경에서 그저 앉아있는 자들에게는 함께 앉아있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이 자들과는 동행하지 않으시고 그런 자들과는 이제 역사를 일으키지 아니하시고 그런 이 교회에도 어떤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잖아요. 이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이 복음 들고 이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때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때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런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며 이제 부흥을 일으켜 주십니다. 이사야는 선지자는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기도 중에 환상 중에 이 하늘 보좌에 계신 이 주님을 보았는데 그것을 간증한 내용입니다. 나는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도대체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것인가?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이 나를 보내소서. I will go send me please. 내가 가겠습니다. 이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하였다.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이런 음성이 그런 대답이 저와 여러분이 대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복음 들고 갈 차례입니다. 전도는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일입니다. 이 먼저 구원받은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 괴로워하는 영혼들, 어둠 속에서 헤매는 영혼들을 이 천국으로 인도해야 하는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전하보다도 더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이 세상에는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확신과 그런 사명감으로 이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지옥이 텅텅 비고 천국이 가득 찰 때까지 세상으로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